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때묻지 않은 새해, 우리가 그 새해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계절 12월입니다. 우리 교회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직분자들, 봉사자들, 교회를 생각하고 또 목회를 도우며 애쓰고 수고하셨던 우리 모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고장로님 온몸과 온 마음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부족한 종과 함께 동역하고 애쓰셨던 그의 수고로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들 각자 삶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열심을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렸던 그 모든 자리 함께했던 거 진심으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애썼습니다. 격려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뜨겁게 해주세요. 앞뒤로 한 해 동안 교회 섬기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가장으로서 애쓰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좀 표현도 좀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장로님하고 정책당회를 하고 참 많은 걸 도와주시고 함께했지만 모든 목회의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참 많은 당회를 마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좀이나 너네 목회하면서 마음속에 설레임이 있냐라는 자꾸 물음이 던져졌습니다. 참 낯뜨거웠습니다. 내 안에 설레임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 안에 설레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꿈이 있다는 거죠. 그러죠?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비전이 있고 꿈이 있으면 마음이 설레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다짐했습니다. 초심을 가지고 주님을 내가 처음 한국에 있을 때 개척했던 마음을 되새기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열심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날 시대가 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기본기를 신앙의 기본기를 다져주고 또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훈련을 철저시켜서 성숙한 모습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의 공간적인 거나 시간적인 면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상황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좀 대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여러 가지들을 우리 교인들에게 좀 기본기를 제공해주고 우리 신앙을 성숙하게 담아낼 수 있는 말씀과 기도가 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2026년에는 좀 오후에 프로그램이나 시간들을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은 좀 더 새롭고 역동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일꾼들을 새롭게 뽑아가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많이들 도와주시고 함께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앞으로 리더하고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묵묵하게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북이처럼 우직하게 묵직하게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설레임이 어느 날 여러분들이 굳세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한 면들을 가져갈 것입니다. 애쓰고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 뒷담화 뒤로 하시고 묵묵히 저를 따라와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한 수고입니다. 거룩한 수고. 우리가 좀 수고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수고임을 깨닫고 애써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느 젊은이가 강둑에 앉아서 선셋, 다시 말해서
황혼이 지는 아름다운 그 모습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휘파람을 불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 아름다움에 심취하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자기 주위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잡아서 또 강물에 던지고 휘파람을 불며 노래하면서 계속적으로 던졌습니다. 날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꼬박꼬박 주위에 있는 돌들을 계속 던지고 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새벽이 되어서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아서 마지막에 자기 손에 쥐어진 돌멩이를 강물에 딱 던지려고 하는데 그 돌멩이가 황금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밤이 새도록 그 황금 돌멩이인 줄도 모르고 강물에 계속 돌을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그 돌멩이가 황금인 줄 알고서 이 젊은이가 밤사이에 허망하게 의미 없이 황금을 던져버린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통곡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타고로 시인이 쓴 기탄잘리의 시의 일부분 내용입니다. 이 바로 젊은이가 그렇게 심취하고 바라보았던 그 밤의 풍경은 오늘날의 우리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젊은이가 밤새도록 던져 넣었던 황금 덩어리는 어쩌면 우리 사람들의 젊은 나날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한 날이 남았을 때야 비로소 지나간 세월에 의미 없이 내가 살아왔고 의미 없이 던졌구나 라고 하는 후회하는 모습이 오늘 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특별히 30대, 40대, 50대 의미 없이 던진 것에 대해서 후회하며 살곤 합니다. 저 또한 후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 한다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남아있는 날들, 그 남아있는 날이 1년이 됐든 혹은 수년이 됐든 간에 남아있는 날들을 내가 황금처럼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두레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기보단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1년일지 혹시 수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날들에 대해서 황금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그러다 묵상했을 때 오늘 본문 시편 127편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이 본문 127편의 이 말씀은 인간의 수고와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후회에 대해서 하늘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방인이라는 책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알베르 까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동 없는 삶은 부패하고 영혼 없는 노동은 삶을 질식시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동 없는 삶은 부패하고 영혼 없는 노동은 삶을 질식시킨다. 노동 없는 삶은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고 영혼이 없는 수고, 노동은 삶을 질식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2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상반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먹고 살려고 애써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게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구나, 아등바등 애를 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가서 잠이나 자자,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실 것이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노동 없는 삶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부패하게 만든다 그랬죠. 이 노동 없는 삶, 노동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죠.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우리 따로 할 일 없어, 우리 일손을 멈추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만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그러다 보니 그들은 손을 펼쳐서 일을 하지 않고 손을 모두어서 기도만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기만 했던가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손을 모으고 기도만 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믿음 없는 것들, 저 영혼이 없는 것들, 영적이지 않는 것들, 아주 세상적인 것들,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장면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노동 없는 삶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화가 치밀어 올라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죠. 너희들이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어서 얘기하기를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 없는 삶은 노동을 하지 아니하고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거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아주 파렴치한 인간들의 삶은, 다시 말해서 노동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장면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와 반대되는 거 있어요. 영혼 없는 노동, 영혼 없는 노동은 삶을 어떻게 한다? 질식시킨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죠. 시그널 평야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쌓았어요. 쌓을 때 막대한 물자를 동원했어요. 엄청난 노동력을 계속 쏟아 부었어요. 일하는데, 수고하고 땀하는데 모든 것을 쏟아 부었지만 결국은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죠.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가 의사소통에 막히고 또 공동체가 붕괴되고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노동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렸지만 거기에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 없는 수고, 하나님 없는 노동. 하나님을 대적하는 노동과 수고는 결국은 뭘 가져온다? 파멸과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 수고와 애씀, 노동하지 않는 거, 이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뛰어다니기만 해요. 정신없이 돈을 벌어요. 애써요. 수고해요. 땀을 흘려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다 한다면 그것은 결과는 뭐다? 헛수고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벨탑 쌓기 같은 헛된 일들, 내 욕망으로 인한 애씀들, 수고함, 얼룩진 수고, 영혼이 없는 수고는 우리의 삶을 질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그냥 아무것도 않고 백수처럼 영적인 불안당처럼 무책임하고 무기력하고 무의도식하는 이러한 노동 없는 삶, 이런 삶은 우리의 삶을 불패시킬 수밖에 없다. 둘 다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걸로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겠지라는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진정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구석구석에서 우리의 수고와 땀과 애씀과 노력들이 담보해야 되어야 된다. 가정 안에서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수고와 땀이 배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 12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람직한 수고와 노동의 길, 후회하지 않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제시해 주고 있죠. 여러분도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현대 사회는 바벨탑을 높이 높이 세우기 위해서 노동을 자극하고, 때로는 노동하기 위해서 격려하고, 때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강요하는 시대가 되었죠. 이 과학기술이 인간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보랏빛 세상을 우리에게 꿈꾸게 만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과학이 발달되면서 인간이 과학기술의 노예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먹고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무작정 달려갑니다.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경제적 바벨탑 쌓기에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 바벨탑 쌓기 전쟁에 뛰어들어서 살아가고 있죠. 새벽에 출근하고 매일같이 업무 전쟁에 늦자리에 늦게까지 잠자리에 눕지 못하고 또 눈으로 날 살 때도 있죠.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수고의 밥을 먹듯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가 않죠. 그래서 미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나왔죠. 만화가 있었어요. 옛날에 미생 만화, 드라마도 나왔던 거 기억납니까? 미생에 대한 이야기가, 미생 복음에 대한 패러디가 인터넷에 올라왔던 적이 있어요. 미생복음 1장 1절, 내게 월급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할 수 있습니다. 2절, 미생복음 1장 2절 말씀, 나는 야근에도 처할 줄도 알고 칼퇴근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주말 출근과 소득공제와 연말정산 폭탄에도 감사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6절 말씀, 칼퇴근하는 직원들을 향해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연봉 감봉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9절 말씀, 부장님의 눈빛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사원의 애사심을 판단하나니. 여러 쭉 있는데 제가 몇 개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귀엽게 봐주십시오.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의 애환을 유머로 승화시킨 그러한 이야기죠. 여러분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갈까요? 오늘 시편 127편 1절에 말씀하잖아요. 다 같이 뭐라고 하죠? 집을 세우기 위해서. 집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것입니다. 내 집 하나 장만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 한국에서는 그 내 집 하나 장만하는 게 꿈이 뭐냐? 그러니까 48평에 방 3개에 화장실 2개 있는 것이 인간의 목표다 그럽니다. 여러분, 호주 시드니에서는 인간의 목표가 뭡니까? 집을 세우는 목표, 하우스 하나 얻는 것이 꿈입니까? 호주 시드니에서 이제는 내 집 하나 장만하는 것이 보랏빛 그러한 약속인 것 같지만, 저는 이미 이제는 시드니에서 집 하우스 장만하는 것은 부도수표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어느 가수가 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워 노래했지만, 이제는 시드니 안에서 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사람보다는 조직이, 사람보다는 AI가, 사람보다는 돈이, 사람보다는 권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꿈도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 2절 말씀처럼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복된 노동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127편을 전체적인 말씀을 읽어 내려갔을 때 한마디로 키워드 한다면, 이 말은 꽉 짜가지고 거기에서 엑기스가 나오는 말을 우리가 정리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127편의 말씀에 수고와 노동에 대한 이 말씀을 해주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 이렇게 시작해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일하신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작업 일지를 보면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신약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호모 라보란스라고 말합니다. 호모 라보란스.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들은 노동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본질상 노동할 때에 인간답다라는 것입니다. 일할 때, 땀 흘릴 때. 그래서 사람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할 때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노동이 우리네 삶에 있어서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 성경 곳곳에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내가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법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고통일 수 있고 기쁨일 수 있죠. 그 일이 어떤 때는 건설적일 수 있고 그 일이 파괴적일 수 있죠. 내가 어떤 목적과 방법과 생각을 따라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악한 열매도 맺을 수 있어요. 또 일을 통해서 내가 신앙의 성숙한 면도 가져올 수 있지만 어쩌면 또 일을 통해서 사실상 내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든 목사가 목회 일을 할 때든 이 목회나 교회 일이나 가정 일이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힘들다, 내가 미치겠다, 답답하다, 고역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목적과 어떤 방법과 어떤 생각으로 내가 지금 임하고 있는가를 진단해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그 속에, 일할 때에 교회 일이 됐든 내가 목회 일이 됐든 가정 일이 됐든 직장 일이 됐든 그 일이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 영혼이 없는 노동이다, 믿음 없이 일을 한다면 그 일이 교회 일이나 가정 일이나 모든 일들이 그 노동이, 그 수고가, 그 애씀이 고통스럽다, 일하는 것이 괴롭다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뭘 하든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것이 됐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확고히 갖는다면 나의 노동이, 나의 수고가, 나의 땀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 기쁘다, 행복하다. 육신은 고단할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느끼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신앙 안에서 내가 뭔가 한다 하면서도 은근하게 자기 의를 드러내려다 보니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다 보니 일하는 자체가, 수고가, 나의 애씀이 고역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과 애씀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노동이, 우리의 애씀이, 우리의 땀 흘림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 일에 내가 동참한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작은 몸짓과 나의 작은 헌신이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상황이 되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나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의 몸짓으로 내가 교회 일을 섬기는 것이고 내 가정을 돌보는 것이고 나의 수고와 애씀과 땀이 있는 것입니다. 2026년 교회 일의 일꾼들을 하나하나 세우려다 보면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기로 마음을 작정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수고와 애씀 속에 또 다른 축복의 은혜로 가정 속에 삶 속에서 열매로 맺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두레교회 안에서 내년에는 좀 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교회 구석구석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애씀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우리의 수고와 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 안에서 보면서 우리가 기쁨을 만끽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뒷부분에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1절 2절 소중한 말씀 주다가 뜬금없이 그 1절 2절과 상관없이 3절 4절 5절에서 자식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왜 이렇게 뜬금없는 말씀을 하고 있지? 라는 그러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공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인간들이 갖고 있는 애씀과 수고로움 중에 자식사람, 다시 자식을 위한 농사, 사람 농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묵상한다면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소중하죠. 우리가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수고와 노동에 비하면은 잉태와 자녀 생산하는 것은 수고라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 태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돼. 우리가 수고로 자식들 알아서 크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도 땀을 흘리는 애씀이 있어야 돼. 노력이 있어야 돼.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자식에 대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 세워주심, 만져주심도 기대하면서 늘 관심을 갖고 어떤 때는 채찍도 가하고. 여러분, 너희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에 채찍을 때려라. 그래도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처음 듣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요. 잠언 23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23장 13절 말씀. 너희 자식이 말을 잘 안 들으면 채찍을 때려라. 그래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적당하게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채찍을 가할 때는 채찍을 가야 된다. 매질해라. 죽지 않으니까. 자식 농사 지어서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사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자식 이야기하면은 어느 부모도 당당한 부모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부모들 얘기할 때 자식 자랑을 막 할 때 참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저는 그렇다 해서 기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엘리라든지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이 공통점이 뭐예요? 선지자였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 사람들 보면은 한결같이 자식들이 그냥 어떻게 소가리를 하게 만들었는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면서도 은혜가 팍팍 와요. 은혜가 와. 어쩔 수 없죠.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있는 것처럼 자식 농사도 잘 지어야 된다. 자식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 농사도 잘 지어야 돼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장례식에 와서 진심으로 울어줄 사람 혹시 떠오르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람 농사를 잘 지은 사람들은 내가 죽었을 때에 장례식 때 와서 진심으로 울어줄 사람이 떠오를 겁니다. 나를 아껴주고 진심으로 울어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인생의 성적표라고 얘기하죠. 저는 젊은 날을 다 인생을 한국에서 다 뿌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결과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에게 얼마 전에 여행 갔을 때 그런 말을 했죠. 아빠가 만약에 생을 마감했을 때는 절대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가족들끼리 아름답게 장례 문화를 지켰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쭉쭉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올 일이 없잖아요. 한국에서 여기까지 올 일이. 사람이 돈 통장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돈의 통장에 잔고가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성적표가 좀 매겨질 수 있지만 사람 통장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나를 진심으로 아껴줄 수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사람 통장, 나를 위해서 얼마나 슬퍼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나는 돈 통장에 신경 쓰는 사람보다 사람 통장에 신경을 쓰면서 나는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을 내가 오늘 하루에 그 사람을 만난다 한다면, 그 사람을 내 주위에서 내가 만날 수 있다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인데 우리가 하는 수고, 우리의 노동, 우리의 땀 하나님의 일해야 된다. 내가 하는 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셔야 된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일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노동한다. 이럴 때에 나의 수고와 땀과 애씀이 헛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해 주기에 그렇게 살아가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고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함께 일하시며 하나님 지키시며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이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 마지막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 잠을 주신다. 우리 두레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루의 일을 마쳤을 때에, 인생의 일을 마쳤을 때에 평안히 주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